4년도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의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때만 되면은 말씀을 뭘 전해야 될지가 진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는 정해진 거 해도 대충 당연히 성탄절이니까 이 말씀 또 나오는구나. 부활주일 같은 경우도 거의 정해져 있는데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는 감사에 관련된 이 말씀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매년 또 돌아오니까 생각보다 이 굉장히 많이 감사 관련된 찬양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이것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와 연결되면서 좋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이번에 마침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을 찾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인용이 되는 게 다 시편이에요. 그 시편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부분이 이 언약 신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들은 그 딱 와닿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대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좀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에 부합하기에는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자란 말이에요. 너무나 죄로 가득해서 도저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바로 그 은혜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딱 창조 세계를 보다가 얘네 불쌍하니까 한 번만 봐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를 경험 중에 그래도 얘한테 이런 추억이 있었으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냥 한 번 봐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하나님은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놀랍게 베푸시는 은혜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0편 1절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지금 이 1절과 2절은 사실상 한 번에 읽어야 돼요. 한 번에 읽어야 되는 어구거든요. 지금 이 본문이 시편 100편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가운데 3절 보시면 3절에 딱 위치적으로도 정 가운데 보면 무슨 단어가 있나요? 그의 백성이요가 되어 있잖아요. 이 그의 백성이요라는 것이 앞에와
뒤에 나오는 그 정 가운데 일부로 그의 백성이요라는 단어를 이 시의 방식이에요. 의도적으로 넣은 겁니다. 이거 쓰다 보니까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다가 나의 백성이요를 기준으로 잡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쭉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운데 나의 백성이요라고 딱 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편 100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백성된 것이 먼저 확증된 거예요. 이 시가 적혀지는 이 시의 이 서술 방식도 그렇다니까요. 아예 나의 백성인 것이 중간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그런 하나님인 나에게 이렇게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를 항상 어디에 두신다는 거예요? 가운데에 두시고 오히려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너의 왕으로서 이런 하나님이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또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까지도 내가 불사하면서 너를 구원한 내가 너의 왕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내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신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사건은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때는 잘 생각도 안 하잖아요. 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그랬다고 했지,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너 제발 내 안에서 감사하면 안 되겠니? 내 안에 있을 때만 너에게 참된 감사가 있을 텐데 나를 떠나서는 네가 감사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삶은 제발 요즘은 자꾸 이래요. 난 내가 너무 고마워. 난 내가 너무 감사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에 있었어요. 개그 프로에 어떤 개그맨이 이 자기를 막 이렇게 막 감사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되게 이상해요. 이거 막 자기를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감사는 그 감사가 정말 아름다운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머니께 감사해요.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키워내시느라고, 또 가정을 다 돌보고 정말 온 가정에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공급하고 정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엄마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 어머니께 감사하는 관계, 그것은 어머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희생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감사한다. 아버지가 이 가정을 중심 있게 딱 이끌어주고 책임감 가지고 이 가정을 내팽개치거나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붙들어주는 그 구심점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가 감사하다. 그런 감사를 할 때 다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감사하다, 내 딸이 감사하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고 정말 엉뚱하게 살아가는 애들도 많은데 그래도 참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안에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져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아들이 너무 감사하다, 내 딸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들 다 이게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감사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나는 엄마도 감사 안 하고 난 아빠도 감사 안 하고 난 다 감사 안 하고 난 내가 감사해, 난 나만 감사해, 난 나만 좋아.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분명히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감사가 아름답게 꼽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만 있다고 해도 항상 감사가 있나요? 관계가 원수지간이에요. 관계가 막 깨져버렸어요. 엉망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관계를 깨트린 당사자고 내가 죄인된 위치에 서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 관계가 깨진 것의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면은 나는 분노에 있을 거예요. 거긴 감사가 없죠. 근데 이게 감사가 되려면 분명히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앞에서 무언가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범법자의 위치에 있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우리가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린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먼저 그 감사의 위치에 설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뭐 망가뜨리긴 했지만, 내가 이 창조 세계에 더럽히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죄짓긴 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 그냥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 우리 입에서, 죄인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돼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려면요,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죠. 선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자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태양아 있으라 하면 태양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은 이 찬송은 당연히 불러지는 거예요, 안 불러지는 거예요? 불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환경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마침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구성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성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시편 96편부터 99편까지가 쭉 연결되는 게 사실상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왕에 대한, 왕을 찬양하는 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시편 96편부터 이 99편까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쫙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쫙 찬양하다가 99편까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다가, 그러니까 왕 되심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모든 원수들을 싹 다 이겨버리고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왕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로마 시대 때 생각해 보면은요,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추앙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던 왕들은 보면은요, 전쟁 때 같이 나가서 싸워요, 안 싸워요? 항상 나가서 싸웁니다. 진두지휘예요. 그리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원래 장군이었던 사람이 황제가 돼요, 보통. 전쟁에서 엄청난 이 승리를 이뤄냈던 사람들이 황제가 돼요. 딱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죄의 세력,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모든 사망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더 이상 내가 죄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싹 다 이기시고 개선장군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 당연히 그 왕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다 나와서 왕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억지로 나온다기보다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왕이 졌으면 자기들은 다 어떻게 될 몸이에요? 다 죽어요. 왕이 지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다 전쟁포로예요. 왕이 졌으면 내 아내는 전쟁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말 그대로 창녀로 팔려나가거나, 아니면 내 아들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거나, 나는 죽거나 아니면 내가 노예로 팔려가거나,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다 뿔뿔이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무너져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 왕이 나가서 승리한 승리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올 때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사람이 상황이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제 이빨 뽑아가지고 이빨 아플 수도 있고, 어제 밤에 잠 잘 못 자가지고 피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무슨 투자를 한 게 잘 안 돼가지고 내가 돈에 손해를 많이 봤을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어제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고, 자녀가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감사에서는 나는 왕 승리했어요. 근데 나는 피곤해가지고 못 나가요. 나 어제 부부싸움 해가지고 나 짜증나서 못 나가요. 나 어제 뭐랑 사람이랑 이런 문제 있었어가지고 나 귀찮아서 못 나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주장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신 가운데, 그래서 이 시편의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나가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특세기간 때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자면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언약 가운데 두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 가운데 두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영원한 천국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영생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영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시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이걸 받을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산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유산을 받으려면 일단 내가 누구 자녀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의 위치는요 자녀의 위치보다는 종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그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산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죽어야 받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 받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탕자같이 패역한 삶을 사실 겁니까? 그게 얼마나 패역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어야 유산을 받는 건데, 우리한테 영원한 천국, 영생의 가치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기업을 다 기업으로 받을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다 보면, 감사절 1년에 한 번 돌아오지만 감사절에 앞에 이름이 추수 감사절이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뭔 개념이 있냐면, 추수? 옛날에는 농사 지었을 땐 추수인데 요즘에는 이제 월급 받으니까 하나님이 물질 많이 채워주면 감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1년에 내 연봉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로 이거를 바꿔버려요. 상황이 앞에 있어야만 하는 감사로 이걸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의 추수도 어떤 의미를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들,
사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 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추수감사절 때가 됐는데 내가 1년 동안 회사도 막 잘리고 일도 잘 안 돼가지고 돈도 막 없고 집도 뭐 잘 안 됐고 투자도 잘 안 돼가지고 이번 1년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난 이번 추수감사절은 됐어. 난 이번에는 감사하네. 이럴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감사에다가 무언가 이유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침 왕이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데 어제 우리 아들이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아서 왕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왕이 개선장군으로 오는데 어제 나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내가 감사하네 찬양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찬양할 자로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있어요. 이게 저 언약신학 배울 때 우리 이제 스승님, 저 지도 교수님께서 이거 사람이면 꼭 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알려주신 거거든요. 외우기도 쉬워요. 이거 사람이면 알아야 된다. 왜? 사람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어가지고 사람이면 외워야 된다라고 해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사야니까 약자가 뭐예요?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알아야 되는 4321이에요. 43장 21절 외우시겠죠 이거? 사람이면 알아야 되는 4321. 그래서 요거를 항상 알아야 된다. 꼭 알아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지었는데, 그래서 나의 기뻐해서 지으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 부르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가 정말 1,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조물 되었고 그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가 정말 그래서 가운데 딱 있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너희가 정말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는 양이라면, 네 기분과 상관없이, 네 상황과 상관없이, 네 환경과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힘든 날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날에는 어떻게 오셔야 돼요? 기쁨으로 오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힘겨운 일들이 있었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힘든 일 있었을 때 명절에 우리 부모님 보러 갈 때는 그래, 힘든 거 어차피 이미 일어난 거 다 있고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 좀 먹자, 엄마가 해주는 밥 좀 먹자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이 예배로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책망하는 설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좀 강조해서 말하다 보면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책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 가서 나 책망 들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암만 그런 걸 했어도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저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그런 정죄감을 가지고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정죄감, 목사 때문에 정죄감을 갖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지 그냥 목사님이 본문에 따라서 그 설교를 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고, 나는 어떤 설교가 나오든 내 아버지를 만나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라고 당당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기본적 원리예요. 아시겠죠?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삶,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어떻게 주셨냐면 5절에, 이 5절은 사실상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명확한 전제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만 죄악에 있었고, 우리가 암만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에게 나타나는 그 죄악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인자하심이요 영원해요.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러요. 성실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인자함으로 인내하시는 그 은혜가 절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한데 그게 또 대대에 이뤄요. 나 때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때도 안 변해요. 그 자녀 때도 안 변해요. 그 자녀 때도 안 변해요. 그 은혜를 만끽하며 나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해서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닌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